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요즘 그 미국의 그 Z 세대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패스트 캠프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패스트 캠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이제 이게 TV에도 기독교 다큐 리얼리티로 해서요, 이제 4명의 한 조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캠프에 들어갑니다. 수양관에 들어가는데 72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핸드폰, 이 미디어들, 스마트폰을 스스로 반납합니다. 그리고 물만 먹고 72시간 동안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우하고 또 만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캠프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그렇게 이제 72시간을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 중에 24시간은 하우스 오브 솔리투드라고 하는 고독의 방에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질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스마트폰을 달라고 막 이런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걸 잘 통과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조급함과 소음 속에 붙잡혀 살았는지.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핸드폰 1시간만 없어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공황장애가 오고, 막 어떤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배우는 캠프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패스트 캠프잖아요. 근데 패스트란 말이 2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패스트는 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속, 빠르지 않으면은 지는 인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금식하고 미디어와 컴퓨터를 뒤로 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이런 캠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기다림을 통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아니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것, 기다리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미소를 짓게 하는 사건이 하나 떠올랐는데, 믿거나 여러분이 말거나 저는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평생 한 번만 미팅을 했어요. 정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신학생인 저를 데려다가 자리를 메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제 앞에 있는 여학생이 제가 좋다고 한 번 더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거기서 저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12시에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늦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 혹시나 나를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오고, 아픈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기다렸냐 하면 밤 8시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뭐든지 기다림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기다리면 설레임도 있고 기쁜 것도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러나 기다림 속엔 불안도 있어요. 혹시 아기가 잘못되면 안 될까? 우리의 삶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했는데 뭔가 수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낫지를 않아요. 기다리는 시간 또한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를 기쁨과 설레임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과 우리로 하여금 깊은 침체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이 바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편은 보통 슬픔의 노래, 그래서 애가의 시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오늘 초반부터 다윗은 슬픔을 토로합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학자들은 이 시편 5편의 배경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던 그 시간에 써진 것이 아닐까, 혹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여러분, 아들이 왕이 되려고 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압살롬의 란입니다. 그때 썼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안락한 환경 속에서 쓴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그리고 이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겼을 때 썼다면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 됩니다. 여러분, 장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무려 10년 동안 온 광야를 쫓겨다니는 장면이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아들 압살롬이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압살롬의 란은, 압살롬의 마음이 변심한 것부터 이 란이 끝날 때까지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9년 동안 아들의 쫓김을 받았을 때 썼으니 참 기가 막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고통,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읽었듯이 다윗은 주저앉거나 낙심하지만은 않습니다. 혹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말로도, 이런 행동으로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법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치된다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어떠한 것을 덮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을 지우려고 해도 슬픔은 있습니다. 슬픔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리플레이스, 대치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기다림의 자리에 기도라고 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은 다윗의 심정을 얼마나 아픈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펜을 다 드시고 1절, 2절 천천히 한번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다윗은 나의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는 어느 정도 문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 흐느끼고 있으면 운다고 생각하지 기도한다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두 번째는 뭐지요? 나의 탄식소리를. 여기 히브리 원어로나 여러분 신음이나 탄식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말문이 막힐 때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깊은 한숨입니다. 그러니까 신음이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는 신음입니다. 어찌 보면 주여 아버지,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에 대한 기도할 때 논리정연하게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갑자기 병을 선고받았을 때 그런 논리적인 기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쩔 땐 주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눌리고 너무 답답할 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 속에는요, 뒤에 보니까 후반절에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 임금님이란 단어, 개정 성경에는 나의 왕, 왕이란 단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는 자신이 임금이 아닌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관을 벗어서, 내가 높아진 것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 왕관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임금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진짜 임금이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때로는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잘 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주님이 임금님이야. 주님이 나의 왕이야.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이미 아비투스가 됐지만 늘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감동받았던 것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사실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모든 찬양은 거의 제 눈물을 통과했던 찬양이었어요. 제가 이 찬양할 때 너무 감동이 됐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이 말씀에는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정말 그 찬양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저에게 이 찬양, 이 고백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디 있을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왕이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때로 저를 높여줄 때도 저는 하나님 높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녀의 소식 때문에 애간장이 타고 무너질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3절에서요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3절 같이 시작.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침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됐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새벽은 뭘까요? 내가 비록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너무 힘들어서 밤을 지새울지라도, 여러분 밤이 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게 밤을 눈물로 새웠을지라도 다시 주신 아침에, 그 아침에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잡아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병실에서 입원했던 분들, 병을 통과했던 분들은 밤이 너무 깊은 것을 경험할 거예요. 아침이 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밤이 너무 길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은요, 아침이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직 시간 봤는데 2시밖에 안 됐어. 한 잔 넘어졌는데 또 3시밖에 안 됐어. 그렇게 새벽에 동토는 새벽에 기다리는 것을 다윗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다시 생명 주신 그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보니까요,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워드 프레이인데요, 워드 프레이 말로 이렇게, 이 히브리 말도 이런 의미인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차파라는 단어예요. 이 차파는 수동적인 할 수 없지 뭐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 말은 파수꾼이 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동트기를 기다리는 게 이 차파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그 깜깜한 새벽 동안에, 밤 동안에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새벽이 동토올 때 그 차파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그걸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동이 터올 것입니다. 분명히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 희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은 밤이 너무 깊어요. 이 밤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새벽이 분명히 옴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묵묵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무 잘 번역된 말씀이 바로 사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바라봄에다가 나는 무엇을 대체할 거냐? 기도함으로. 나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웨이스트 타임으로, 그는 그냥 어쩔 수 없지라는 시간으로 놔두질 않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기도의 시간으로 대체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대체했듯이 오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그러한 차원으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주님께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면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먼저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4절 6절 주님이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주님은 죄악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악인과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이런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다윗은 다시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는 조금은 막연한 단어지만 주님이란 말은 My Lord, 그 말이에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하고도 유원지나 놀이터 갔을 때 뭐라고 하죠? 신신당부할 때 혹이나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얘야, 아들, 딸, 혹시 놀다가 아빠, 엄마가 안 보이면은 놀라지 말고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돼. 놀라지 말고 너 그냥 있으면 돼. 이 자리에 있으면 돼. 너가 찾지 말어. 그 말은 뭐죠? 아빠가 엄마가 너를 찾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만 돌아보니까 이 의미가,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데 그는 하나님께로 지금 뿌리를 내려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즉, 다윗은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힘이 생기냐면 바로 기준의 힘이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여러분, 기준이란 게 뭐죠? 캐논이란 거잖아요. 캐논이란 것이 성경 말씀, 우리가 캐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면서 기준의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기준이 생긴 다윗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나는. 참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준의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러나 나는. 개정 성경에는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참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강력한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정은, 그러나 나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던 거예요. 다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러나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성소의 뿔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가 어디를 가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를 끌고 가는 예배의 힘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일까요? 예배의 힘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린다는 건 그냥 몸이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이 몸을 구별하여 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이 예배다. 다윗은 예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어요. 그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보십시오. 그는 예배자였음을 그는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안타까움, 나는 어떻게 쓰는지 예배를 지키겠다고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한 세 가족을 만나서 애찬을 하게 됐는데, 그 세 가족이 저희 교회 박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의 손녀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박영자 권사님은 저와 아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은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셨는데, 제가 왔을 때 1년 무릎들었을 때 굉장히 몸이 아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오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이미 80이 지나셨을 텐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오늘이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1년 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권사님을 뵀지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성전에서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권사님은 딱 한 달 만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외손녀가 그 사랑하는 권사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박 권사님의 손녀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살린 것은 바로 예배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힘이 있겠지만 예배의 힘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준의 힘, 예배의 힘에서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다윗은 먼저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 8절이에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그들을 벌해 주세요. 물론 이런 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는 먼저 그들을 벌해 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이나 환경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나 오늘 다윗은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공의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즉 여러분, 훗날 다윗은요, 왕이 되잖아요. 물론 이거 왕이 된 다음에 쓴 글이기도 하지만 그 광야길을 다 통과해서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평정을 했는데, 그의 애친,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있잖아요. 그렇게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너를 기름 부었다 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런 찬양팀의 이름도 있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미 장애인이 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적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사무엘하 9장에 놀랍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무비보셋을 막상 봤는데 두 가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자 있었던 그 대적인 사울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줬던 요나단이에요. 두 가지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이 나와가지고 엎드렸는데 두 가지 마음이 오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시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걸 가리켜 생각의 힘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 무비보셋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요나단보다 사울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구절에 대적을 보지 마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격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기도를 통과하니까 그에게 생각의 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목자의 마음으로 썼던 글에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놓치기도 합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모르죠? 내가 생각이 짧았어. 생각의 힘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위가 약하면 음식물을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위를 강하게 해서 위가 건강해야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생각에 힘이 있어야지만 해석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오해하는 말도 집어던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나무인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끼리도 말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통과한 사람에게 오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때 그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의 힘은 놀랍게도 선택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사울 왕이 아닌 요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선택 중에 한 번만 선택을 잘못해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언제 우리의 선택이 올바라질 수 있냐면 기도를 통과할 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도로 리플레이스, 기도가 덮을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선택도 힘이 있어서 근육이 키워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선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그들은 여전히 9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악인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말, 그래서 입, 여기 말, 목구멍, 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다윗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입을 지켜요. 말을 지켜요. 목구멍을 지켜요. 혀를 지켜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도가 우리에게 통과될 때 오는 힘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뭐지요?
언어 랭귀지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놀랍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삽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안 될 거야. 그러면 정말 안 되집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보기 싫어지는 걸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보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안 살 거야. 자꾸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왜냐하면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친구랑 떠날 거야. 어느 날 정말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인데도 들어가면서 여기는 안 될 거야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준 말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말을 통해 나가잖아요. 오늘 이 악인들의 고백은 뭐예요? 이미 말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다윗은 그러나 나는 역설적으로 그는 말을 지킵니다. 그의 언어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아주 말에 대해서 말씀 중에 아주 역설적인, 좀 역작용적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하도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더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매출하게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의인화가 된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실제로 광야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어른들은 다 3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이 있고 말은 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회복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44장 26절에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에게 그를 성취하게 하며, 여러분 이 후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선포한, 가만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방끈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 내가 이렇게 놀랍고 성공적인 언어, 나를 끄는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편 5편은 절망과 탄식과 눈물로 시작하지만 위대한 승리와 기도의 자리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자료로 바꾼 사람, 그 기도하면서 기준의 힘, 예배의 힘, 생각의 힘, 선택의 힘, 말의 힘을 가진 그 사람. 그래서 개정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번역됐어요. 의인은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큼직한 방패를 주셔서 은혜로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여기 큼직한 방패가 새 번역에는 이렇게 잘 번역됐지만 다른 성경에는 방패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방패란 말은요, 치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온 몸과 전신을 다 커버하는 큰 방패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에 그 여러분 믿음의 방패란 단어, 그 방패도 치나 같은 거예요. 큰 방패예요. 여러분, 이 방패는 절대 호떡 구울 때 하는 그 방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패 가지고는 독화살을, 불화살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이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안 웃기시나요?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이 두 개를 들고도 너무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패를 주지 않고
방패를 준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한 사람만 그런 방패를 갖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지금도 호떡 방패 가지고 부단히 막, 그건 안 돼요. 호떡 방패는 어쩔 땐 되는데 어쩔 땐 안 돼요. 여러분, 큰 방패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니 하나님이 무엇하면서 기다리게 하셨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여기 여러분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어머니들의 기다림이 없으면은 가정은 절대, 자녀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저는 이 야구르트 아주머니를 뵈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야구르트로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야구르트 아주머니는 다 알아요. 지나가면 무조건 이미 집에 있는데도 또 사갈 수밖에 없는. 그 엊그저께도 목요일인가 교회 들어오는데 여기 그 앞에 산림조 앞에, 아니 그 조그만 야구르트 그 이제 구루마 이렇게 있잖아요, 전동기, 그게 있는데 아주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이렇게 안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셨대요. 그 제가 좀 기다렸어요.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잘 못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제가 야구르트를 달라고 하면서,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도 야구르트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30개를 샀어요. 30개 사가지고 제가 먹고 우리 사무실도 드리고 목사님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도 야구르트 장사하셨어요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저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신데 저한테 참 잘 기르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머쓱해졌어요. 아, 내가 잘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남중앙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명함까지 저한테 주시면서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머니는 야구르트만 파신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덜 채우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온몸에 파스를 바르시면서도 저녁에 오시면 덜 기도하고, 새벽에 힘들 텐데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덜 저와 형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됐죠. 여기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다면 저희도 목사 가정에서 그런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하셨어요. 저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건강하지 못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병원에서 왔다 갔다 입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아이가 커가도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따라가질 못하고, 언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나 기다림의 시간이 10년을 넘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저와 아내를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희는 기다림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바라보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봉헌하고 참 영광스럽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시골교회에서 이제 건축하고 땅 사고 처음에 이제 담임 목회하다가 교회가 너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크게 큰 마음을 먹고 성전 건축을 하자 마음이 다들 교우들이 모아줬어요. 그래도 여러분, 모아줘도 어려운 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건축회사를 정했는데 그 회사가 사기를 치는 회사인 걸 몰랐어요. 무려 설계비를 5억 원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그 회사가 유령 회사가 아니라를 믿었지만 결국 설마 했던 그 회사가 갔더니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성전에 왔는데 불이 켜졌는데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불을 켜지 않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 이러려면 성전 짓지 말기나 하시지, 이게 뭐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목사가 교회가 사기당했다는 소문이 날 거고, 교회는 이제부터 시끄러워질 거고, 교인들은 떠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 시편 5편의 말씀이 또 올랐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때 저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열흘 동안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교회 문 닫아요. 교인들 다 상처 입어서 떠나가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마음을 모으게 하셨어요. 장로님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교우들이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서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다윗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채우겠다고. 오늘 이 고백이 내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시편이에요. 내 어머니의 시편이고 내 아버지의 시편이고 내 자식들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꼭 이어지셔서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면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아 보세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의 기다림이 너무도 길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윗은
오늘 그 자리를 기도하겠다고 기도의 자리로 대체함을 오늘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낭망하고 어렵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금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힘, 생각의 힘, 예배의 힘, 선택의 힘, 말의 힘, 아버지 내가 받아 끝까지 이 어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을 통과해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옵니까? 의심이 옵니까? 마음에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 옵니까? 그때마다 주님 바라봐오니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내가 원한다. 딸아, 너에게 기도의 자리를 내가 주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아버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 앞에 올바른 결정하도록, 올바른 생각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를 통간하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를 떠나지도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내 너를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버지,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령님, 제 안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고, 때로는 마음에 아무 기쁨도 없을 때가 많은데 다윗은 마음을 정했대요.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고 주님의 큰 방패로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종들의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인생도 그렇게 지키셨지만 남은 인생, 걸어갈 인생,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아비 오메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른 채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은혜가 머릿속에 모든 종들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